모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학적인 기교나 예술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적인 체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목자로서의 체험입니다. 양떼를 몰고 나가 물가로 인도하고 또 풀밭으로 인도하여 풀을 듣게 하는 목자였습니다. 때로는 서늘한 산등성 위로 인도하여 바람을 쐬게 하고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 양떼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려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체험. 이제는 그가 그 목자의 체험을 양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너머에 있는 인생의 체험입니다. 다윗은 양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 인생의, 인간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으로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평안한 인생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 많은 원수들을 대적해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해서 원수가 생겼다기보다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긴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했고 힘들었을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온 과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평화,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 우리의 영혼의 힘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인간의 본성과 습관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양은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양을 가지고 하는 서커스 보신 적 있습니까? 양을 가지고는 서커스 만들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관령의 목장에 양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한번 들러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양의 서커스가 아니라 개의 서커스예요. 양을 치는 개의 서커스더라고요. 그 양들은 개들이 모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개의 서커스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양을 가지고 서커스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또 양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냐면 어떤 스포츠 팀이 양을 마스코트로 쓰는 팀 봤습니까? 우리는 양처럼 용맹하자 그렇게 하는 스포츠 팀은 없을 겁니다. 그처럼 두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나설 수가 있고 또 싸울 수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을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본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찾아 나설 수 없습니다. 위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두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헤매이다가 풀도 없는 곳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가면 먹을 풀이 있음에도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나 풀을 찾아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먹잇감을 찾아서 생존하는 강인한 그런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목초지도 누군가 이끌고 가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의존적인 동물이라는 겁니다. 또한 양은 매우 근시한 적입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기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이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통적인 특징은 매우 근시한 적이죠. 바로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이스탄불 근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잠시 아침을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1000마리의 양들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서 450마리가 죽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는 그런 양의 뒷공무니에 머리를 대고 따라가는 그런 습성 때문에 제일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로 가면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이 한꺼번에 동시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동물이죠. 얼마나 군중 심리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압니다. 사람만큼, 우리 인간들만큼 군중 심리에 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많은 양들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것, 그만큼 인간들은 근시한 적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얼마나 무력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존재하기에 양은 눕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여러 양들이 눕혀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양은 배가 부르고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이 누웠다라는 것은 평안과 안정과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고 목자의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목자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불신앙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불신앙입니다.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불신앙이 있죠.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든 갖게 되리라.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리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것은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다시 읽고 싶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필요와 욕심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채울 수 없는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에서 나오는 염려, 또 불신앙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욕심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한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와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던 양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뭔가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의의 길이 아닌 상태, 올바른 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 응급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 또 옳지 않은 길에, 위험한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양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해서 개정 번역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표현을 했죠.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분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을 단연간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해설한 책을 썼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분은 이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면의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양이 다니는 목자들은 대개 구릉지가 많죠. 또 팔레스타인 땅 자체도 구릉지가 많고, 또 평평한 그런 목초지가 별로 없죠. 대개 목초지는 이렇게 야산이나 또 구릉지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릉지나 움푹 패인 땅들을 걸어갈 때 양들이 곧잘 이렇게 발을 헛디뎌 구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사람처럼 한 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구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구르다가 네 발로 딱 서는 양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죠. 뒤집어져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며 발버둥치게 되고, 그때 양의 위 안에 가스가 점점 차올라서 방치되면 그 누워있는 상태로 점점 죽어간다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켜서 바로 설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마리를 인솔하여 푸른 초장을 다녀오는데 어디선가 구른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죠. 누워있는 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우 근시안적이고 시력이 약하고 또 건망증까지 심한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개들은 길을 잘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갔던 그런 길을 한 번만 가도 그 냄새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은 여러 번 가도 못 찾아요. 그처럼 위험한 동물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목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수고와 노력을 3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기 때문이죠.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 목자가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 그곳으로 오고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푸른 초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통과해야 되는 그 골짜기, 때로 발을 헛디디면 이건 구릉지가 아니라 골짜기이기 때문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안전하게 가려면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불가피하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려서라도 위험해서 건지기 위해서 목자들을 때리며 인도하는 것이죠. 목자가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들을 때로 때리며 인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해서이고 더 큰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둡고 위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 더 밀접하게, 더 지켜보시며 긴장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골짜기가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더 가까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는 까닭은 우리가 더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시기에 더 큰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 왜 나를 막대기로 자꾸 때리십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미리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근시안이기 때문에 그 너머의 위험을 받지 못해요. 내 발을 딛는 그 발걸음에 몇 발자국만 가면은 골짜기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도 우리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큰 위험,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치시며 인도하시는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더 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5절은 이제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돌아와 잔치를 여는 분위기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구절에서 시편 23편은 절정을 이루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보호하심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특이한 것은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원수된 적들 앞에서 베푸시는 상, 이것은 잘했을 때 주는 프라이즈, 잘했을 때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밥상, 테이블입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수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평정을 잃습니다.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다. 당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대적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식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식사해 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뭡니까? 원수 같은 이들이 득실한 이 세상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잔치로서 우리가 넘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원수를 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가 앞에 있어도 여유 있게 하나님과 식사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두려워 떨면 원수가 좋아합니다. 아, 나로 인해 떠는구나. 원수는 아주 만만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잔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그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6절에서 양은 다시 이제 평안의 고백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돌보심이 나를 함께 돌보시며 추적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다. 푸른 초장에 있으나 길을 잃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나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도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때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또 원수의 목전에 힘겨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은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평생에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한 목자 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양으로서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나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때로는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목자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불렀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도 함께 부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 푸른 초장이나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주께서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시며 때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리시며 더 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목자 곁에 있도록 목자의 돌보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주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의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눕혀진 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 어리석은 욕심으로 사로잡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